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실패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다 읽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시죠, 다들? 대충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읽었음에도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 시프라와 푸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시프라랑 푸아라는 이름을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누구지?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시프라와 푸아가 없었다면 어쩌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저희는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한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점점 그 수가 불어나니까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불안해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 성경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인구수가 많아졌으니까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전의 역사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그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오기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힉소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힉소스 민족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집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말을 타면서 싸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순식간에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수치심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시 몇 세기 만에 이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첫 세대 그리고 요셉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다시 왕권을 잡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애굽 사람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 굉장히 강대하고 힘이 센 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혹시 힉소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더 강해지고 더 인구수가 많아져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사람들 그 노동계층이었거든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 떠나버리면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충분히 그 이집트 왕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비슷한 힉소스에게서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다른 일을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더 번성하게 되고 더 힘이 세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벽돌 굽기를 시키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왕이 명령해서, 이집트의 왕이 명령해서 엄청난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의 주인공 시프라와 부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히브리 산파였어요. 산파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미드와이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이 대목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은데 세번역 성경에는 한 편이라고 그 전에 텍스트와 약간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n 혹은 and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전에 텍스트와 약간 구별을 두게 됩니다. 그 전에 텍스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왕이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프라와 부하에게도 똑같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개의 명령이 있게 되겠죠.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은 왕이 명령했던 그 노역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 노역에 찌들어서 살면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시프라와 부하라는 용기 있는 두 히브리 산파를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너희도 용기를 낼 수 있다 라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심지어 따로 왕에게까지 불려갑니다. 그냥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불려가요.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투트모세스나 람세스의 시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투트모세스는 모세라는 게 사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트모세스는 투투의 아들, 람세스는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도 투투도 전부 다 이집트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이집트에서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왕들 앞에 은밀히 불려갔습니다. 히브리 자기네 동족들이 모르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가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이 왕의 말을 듣고 떨렸을까요? 당연히 떨렸겠죠. 약간 북한의 김정은 앞에 불려가가지고 김정은이 야,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는데 안 떨리겠습니까? 북한 사람이라면 떨렸겠죠. 그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개조차 들기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이니까 당장 그 앞에서는 내가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 히브리 산파들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동족의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에게 해가 올 텐데, 이들에게 지금 고민은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나의 동족의 아이들을 죽이느냐, 정말로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야, 너네들이 혹시라도 지금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에게도 해가 갈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자면, 산파들의 믿음이 그냥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걸린 문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죽거나 혹은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커다란 위협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죠? 왕의 명령을 들었나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 가족들이 해를 입을 수 있지만 용감하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겨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히브리인들이 그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이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 이 시프라와 부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살아낸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때로는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 때도,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박해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 순교를 하겠다라면서 막 자처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잘못했고 산파만 잘했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로 어쩌면 출애굽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죠. 어쨌거나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야기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밑에서 살아가던, 힘든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행히도 히브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북한의 성도들, 초대교회 지하 성도들만큼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내 안에서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불의를 마주하게 되고 또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내 신앙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두 눈 딱 감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든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십부라와 푸아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주신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십부라와 부하의 신앙에서 한 가지 더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을 뿐 하나님이 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려움, 막 무섭다, 그 두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언가 내가 살아가면서 딱 뭔가 처음으로 뭔가 거대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딱 뭔가 압도되는 느낌에서 막 그 온몸에 흐르는 전율 있죠. 그 전율을 히브리어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항상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항상 그냥 듣던 하나님, 내게 익숙해져서 내 삶에 큰 임팩트가 없고 그냥 무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근데 그건 그거고 내 삶이고 이런 것처럼 내 삶에 임팩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항상 그 전율을 느끼면서 압도되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십부라와 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그 당시에는 왕에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갔기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너 아이들을 죽이지 말아라라는 지시사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고,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지 않을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죠.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직장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정에 어떤 임팩트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프라와 부하를 보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을 내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각자 그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 두 산파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사람이죠. 그 본회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이 사형 당하기 전에 이제 그 독일 그 히틀러 암살하려는 작전에 가담하고 실패로 끝나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당하기 전에 이런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언뜻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듯한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라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퍼의 말을 시프라와 푸아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두 산파들은 왕의 궁전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손으로 동족의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오자마자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산파들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왕은 지금 나에게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금방금방 언제고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이 들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응답을 해주셨다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참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무나 감사할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봐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그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딱 꽂히는 응답이 없는 기도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회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십부라와 푸어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지시나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잘 내려야 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그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결정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 결정을 놓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매우 성숙한 신앙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미뤄두지 않고 또 자신의 한 결정에 있어서 핑계를 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희생할 줄 알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명령을 대조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히브리 두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우리 결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지시를,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옳은 결정을 하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삶, 하나님 뜻에 올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